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십자가 수리가 어제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수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물건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시대에 돈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건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을 만한 직원, 믿을 만한 동업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횡령을 한다거나 또는 실수를 한다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망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런 재난들을 당하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욱더 귀한 보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갑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많은 경우에 보증을 잘못 써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망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온 가족이 그 보증 한 번 때문에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 해본 그런 채무를 짊어지고 온 가족이 고생을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만약에 보증을 섰다면 그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가 된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그 보증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보증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증을 우리가 정말 그 대부분의 보증들은 나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증을 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 보증들 가운데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은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는 합당한 보증이 있는데 사랑으로 서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보증을 서는 것이죠. 그런 보증을 서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향해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보증을 서주었던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설 때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그야말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하는 그런 보증이라면 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다닐 때 벽에 붙어있던 어떤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배반당할 각오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비록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사역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들이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들을 다 드러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거짓말에 일부러 속아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보증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우리는 보증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에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물질을 빌려주거나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선자와도 가까이 하지 말고 보증을 서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지혜이지만, 그러나 또한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도 그렇고 또한 악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잘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패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어떤 제가 아는 친밀하게 지내던 어떤 사람이 그분이 그 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채무를 갚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감옥에 갔다 오는 것으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17절 말씀에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여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속는 사람이 잘못이지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우리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대해서 결국은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지혜롭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면서 진실하다는 것은 결국 세상 가운데서 장기로 치면 차포 떼고 장기 두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또한 그렇게 해서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하고 또한 지혜롭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하신 부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 갚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생겨날 때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던 어떤 권사님이 그 이민 과정에서 엄청난 사기를 당해서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사기를 친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매를 맞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자식들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뭐였느냐 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라.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용서하고 손을 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니까 집안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서 계속 한을 품고 있으니까 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족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식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생업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그 권사님과 그 남편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결과는 용서라는 것으로 응답을 받고 두 분이 용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일단 평화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니까 자식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기 하고, 그리고 가정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수가 갚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증을 설 때에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보증을 서되 우리가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증을 서는 그런 태도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입술로 사용되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입술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